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밝은 은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얼굴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픔의 시간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기쁜 일 속에 임하신 주님의 따뜻한 섭리를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사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저희 일상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점점 온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루만주심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영육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며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이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힘차게 오늘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 어떤 역할,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 성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평생 살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에 모자른 것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글들 또 모든 배움들 또 모든 만남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들로 드리는 관계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학업의 시간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 하나님이 해주시는 능력으로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복된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분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생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도록 그 세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을 세울 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획,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계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소서.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열린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발전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형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며 힘차게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활기찬 생명력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한민국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다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열매가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씨앗을 뿌려질 때마다 복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또 삶의 모든 부분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마음에 여유가 있게 하시며 영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기 성찰 또는 자기 점검은 스스로를 매우 불편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슨 자기 성찰이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과거는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 돌아보는 일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각이 나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고개를 숙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점검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기 성찰을 잘 활용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인격에 성숙이 생기고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에 그분의 삶에 비추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종종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점검을 하면 제일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반드시 발견이 됩니다. 다름 아닌 나 중심적으로 생활을 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서 주인공으로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성찰을 하면 이게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돕고 세웠던 기억보다도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랬구나. 그래서 돌아보니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를 못했구나.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누구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 무슨 다른 사람을 신경을 써. 이렇게 애써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옳다고 판단하고 옹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 상황까지 올 수 있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인내,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잊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나를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 이러한 말을, 이러한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중하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헌신과 희생, 정말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까지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복음을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고 또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고린도 지역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335 모였고 그 모임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세워진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지 못했던 다양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계속 살게 되었던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서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잘 생활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본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 옳으니 그르니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자기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섭섭한 마음이 교인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편가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잘못하면 조금 잘못하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서 어떨 때는
더 심각한 잘못된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서 교회 모임을 파괴하고 그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밑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두운 영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잘 세워지려고 하면 빵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타락하고 그리고 모임을 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 냅니다. 이에 바울이 본문에서 너희는 자신을 시험하라. 곧 너희는 스스로 돌아보라. 점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 해결 방안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 첫 번째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 점검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너희가 정직한지,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옳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있었는지 이걸 점검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실히 따르고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들어가 계신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도전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어떤 베푸는 그러한 힘도 있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가 어떤 일 하나 둘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너희 영혼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영혼을 온전히 붙잡고 계신지 그거부터 확인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확실히 없다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 곧 아직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 자기 방식의 생활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들어가 있다면, 세상 것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과 자기 자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작아지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조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어떤 자기 배경이나 능력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일수록 결국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것이 신실한 신앙인들의 멋진 공통점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행위로 구원 얻는 신앙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인은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발자취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발자취를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발자취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발자취를 간과하면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고 다시 앞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길을 걸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고 방향도 엉뚱하게 가게 됩니다. 지도 없이 어디를 가게 되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지도이고 눈을 뜨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깊게 계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가고 있는가를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점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믿음이 우리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주님을 믿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내려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점검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하옵소서.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넉넉한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